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는데 오늘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때부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셔서 내가 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첫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기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하는 게 아니고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부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는 없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가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릴 수 있는 대리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카드 주시면서 이 카드를 사용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대리권을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일어나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거절당하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아버지를 방문하라는 그분의 초대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꼭 구해라 그 뜻만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 사랑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걸 또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꼭 와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오라 할 때 와서 꼭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환대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너 왔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들이 부모의 임재 안으로 기뻐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명절에 방송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집 방문하면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막 반기는 거,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너 왔냐? 하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임재 안으로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예레미야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아버지와 실제로 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호흡할 정도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담대히 보좌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서는 걸 말씀을 합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필요를 제시하고 능력과 은혜, 누군가를 위한 치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을 구하는 축복이 주신 거예요. 자, 기도는 필요에 대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 치유 양편도 되고 복받는 방편도 되고 문제 해결의 방편도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대상 함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복받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포위했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딱 포위하고 뭐 지도새도 못 나가게 그렇게 완전히 정복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자식도 죽고 엄마도 죽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 전체가 송장이 되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적에 그 상황에서 해결받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사방의 우겨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중년에 병에 걸렸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년에 죽는데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 좀 돌아보시고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하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주려고 하는데 주는 방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들어? 기도한다고 복을 주셔?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 사방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모든 것 다 있어 줄게. 야베스에게 복을 주고 히스기야 왕에게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간질되는 자녀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방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치유해 주고 싶어 하셔요. 방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사람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말씀과도 계속해서 친밀하게 접촉을 시켜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돼가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는데 빛이 비치면 다 흐트러진 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4장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루는 곳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돼요. 깨달음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었을 적에 그게 생명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돼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의 책임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과 가정과 영적인 삶에서 건강의 삶에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집안일 청소 덜하면 내라면 되고 다른 거 세탁 안 하면 내라면 되고 이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손해는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영적인 삶에 또는 자녀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잘못 빗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라면 잘못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라면 남편의 결정을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아니면 내 결정을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에 치우쳐서 잘못돼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기도를 당신이 먹는 일이나 사업이나 가정과 같은 일로 만드셔서 꼭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나는 기도하는 그 분량을 채워서 사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가족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자녀들 밥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삶이 생명이니까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남편 잘 먹이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 아내 잘 먹이는 것도 좋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자녀들 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의 삶은 반듯한데 영적인 눈이 막혀버리면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가 뛰어나도 잘못된 선택 속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수많은 덫과 함정과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특권을 던져버렸더라면 그 특권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예배의 특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 만났을 적에 그들은 한숨 짓지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예배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특권을 무시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괴로운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존중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중에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필요 있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롯도 역시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산 위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함에 따라서 여호수아 전쟁은 이겼고, 모세가 아이고 힘이 들다 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시면 영적 전쟁에서 자녀들이 지고 남편이 지고 여러분이 지고 우리가 삶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먹는 것만큼이나 즐거워야 합니다. 맛집에 가면 맛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먹는 것만큼이나 맛집만큼이나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방편이잖아요. 치유받는 방편이잖아요. 문제 해결받는 방편이잖아요. 내 인생 앞길을 쫙 인도받는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만큼 즐거워야 되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기도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혼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열매를 맺지 주님 혼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를 삼아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혼자는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나무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서 주님이 야 나는 이걸 원한다. 그건 내가 그걸 원하면 거기 열매가 맺히는 거고, 야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거 기도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거기 열매를 맺히고. 근데 이게 없으면 주님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가지 삼아 주셨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방편이 뭐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라. 이게 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라내라. 그러면 잘라내면 거기에 새순이 돋아서 좋은 결과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습관은 우리의 선택에 나온 자녀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습관은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이죠. 다른 습관보다 기도하는 습관은 최고의 습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습관을 갖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내가 누군데. 의무로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무적으로 만난 사람하고는 뭐 대화가 되겠어요? 빨리 일 끝내고 보내야지. 가야지. 의무로 만나는 사람하고는 같이 카페 가겠어요? 가기 싫잖아요. 그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만난 사람은 카페 가서도 2시간, 3시간 얼마든지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의무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 축복의 도구로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서 기도해서 20분을 채워야지. 그러면 그게 힘들어 못합니다. 하나님도 의무로운 것 그거 별로 원치를 않아요. 자녀가 부모 만나는데 의무적으로 만나가지고 안 만나면 어떻게 된다니까. 그러면 야 부모님 빨리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맹종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다. 세상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만 있는, 그것도 구원받은 확신만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특권, 이거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 복 줄게. 치유해 주세요. 그래 치유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마가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독도 해독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 뱀을 물린 사람은 금방 즉시 죽는 걸 원주민들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 금방 죽겠구나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구나 해서 바울 사도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뱀의 독이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나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들 괴롭히고 악한 생각 가지는 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예수님은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은 쫓겨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면서 앉은 맹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전에 올라가는 미문 옆에 둬가지고 매일매일 구걸해서 먹게 살고 한 거예요. 그날도 나면서 앉은 맹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갑니다. 저 사람들 못지 믿는가 보다 하고 뭘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음과 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파 누워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나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이제 허리도 아프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여러분들 내게 명하고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불 개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믿음대로 치유가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나라를 구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고 막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사용하고, 문제 있으면 사용하고, 답답해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시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 이 사도들이 막 역사하니까 그들이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을 제발 좀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예수의 이름 아주 그냥 죽겠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하시고, 우리 집이 가난하면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음 달에는 재정이 넘칠지어다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가난하고, 너는 그대로 아프고, 너는 그대로 문제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꼼짝 못해서 바보처럼 살아서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론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구하는 것이 돼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시면 예수의 이름의 결과로 기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당신이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마귀는 당신을 예수님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의로 옷 입었어요. 당신은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그분의 이름이 당신에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저 사람인지 마귀도 헷갈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사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난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사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함께 삽니다. 바울사도가 주님이고 주님이 바울사도예요. 그러니 바울사도 역사가 주님의 역사와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원리죠. 우리도 이 원리를 아는데 저 원리대로 잘 못 살아서 문제지,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포도나무 가지로 살게 되면 그 안에 무한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했다. 그 다음에는 2시간 어쨌든 늘려나갈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서 딱 기도하시고 충만하시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여러분 사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내게 속했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진정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치유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머리되게 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